요한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내 때와 너희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과 동생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그 전 세계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죠.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그곳이.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실력자라면 갈릴리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갈릴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말합니다.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여기 유대가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말합니다. 얼핏 보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아주 위한 것 같지만은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다.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불편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형제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같이 우리 어린 시절 같이 지냈던 것처럼 같이 이렇게 지냈을 것인데 예수님이 종종 이상한 소리를 하죠. 내가 구원자야.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야. 같이 형제간에 같이 그렇게 시골 동네 살고 있는데 내가 메시아야. 내가 세상의 빛이야.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자꾸 집에를 안 들어와. 한 번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하도 집에 안 들어오니까 찾아온 적도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31절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존말할 때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해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싸가지도 없잖아요. 아니 누가 우리 어머니야. 예 엄마하고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러니까 육적 가족의 입장에서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누가 찐 형제입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긴 시간들을 지금 지내고 오셨는데 누가 찐 형제고 누가 찐 자매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원수가 진짜 가족일 수 있잖아요.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땅끝은 가족일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친구일 수 있다. 이런 말 제가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형제가 예수를 안 믿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 목회하는데 진짜 어려운 점이 양가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어.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 일가 친척이 사고는 제일 많이 치고 헌금은 제일 안 하고 얼마나 목회가 힘들겠냐고요. 근데 저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목회를 하고 있으니 육적인 부모를 지나 동역자로까지 발전을 하셨으니 얼마나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 여기서 또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님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중앙 무대로 가라 그래. 4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라면, 세상의 빛이라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때 예수님이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때와 너희의 때. 성경에 때가 세 가지가 나와요. 때가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이죠.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흘러가는 시간이죠.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뭔가를 깨달았다면 모두에게 늘 주어진 이 새벽 시간이 나에게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때가 호라,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와 너희 때가 다르다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때, 호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때와 예수님의 때, 그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급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기다려라. 우리 신앙 갈등이 항상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프게 하는 대부분은 예수님의 때를 거스려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뭔가를 해버리는 것, 이것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보면 아직 집사, 권사, 장로 할 때가 아닌데 자기 욕심에 그 사람을 꼭 세워야만 돼서 이런저런 편법을 동원해서 세우고 나서 그 사람한테 결국은 목회가 어려워지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그러니까 죽는 건 기정사실인데 내가 죽고 싶은 때, 유대인들이 죽이고 싶은 때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춰야 됩니다. 그분의 시간표가 바른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리석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내 시간표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집을 피우는 것이 기도라고 말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이 광풍으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지요. 그러다가 언제 오셨습니까? 밤 사경쯤 되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왔다. 밤 사경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4시입니다. 왜 즉시 오시지 않았나요? 왜 당장 오시지 않았나요? 왜 지금 오시지 않았나요? 주님만이 물 위를 걸어 오셔서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밤 사경이 필요했던 거죠. 그 순간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굴복을 당하는 거죠. 광야길을 걸을 때에도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을까요?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 버렸어요. 하나님 이랬을까요?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했나요? 모세가 잘못 인도해서 거기에 이르렀냐고요. 인도함 받은 길이잖아요. 왜 물이 없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인간의 실존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김장로, 이권사, 오집사님 성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치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너는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간이 르비딤에 이르렀던 때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어서 그곳에 이르게 하셨고 지연시키시고 때로는 속도를 높이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못한뒤 우리를 홍해바다로 이끄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있는 홍해도 없애야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평상시에 내가 알았던 권사님이 아닌 거야.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동생들이 올라가라 그랬죠. 예수님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그랬죠.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는다. 보통 명절 기간이 7, 8일 정도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시려면 좋게 동생들이 가라고 할 때 같이 올라갔거나 이러면 될 텐데 니들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은밀히 가셨다. 이런 장면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혼인잔치집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잔치집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한테 포도주가 부족하단다. 그러니까 당장 포도주를 어서 가져와라 라기보다는 좀 뭔 일인가 알아봐라. 이런 상황이라 그랬죠. 이때 예수님이 별로 이상한 얘기도 아닌데 여자여 가만히 계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랬죠. 그랬으면 계속 가만히 있어야지. 결국은 포도주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또 뭐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안 가겠다 해놓고 은밀히 올라가시잖아요.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라가면 스타가 될 수 있지만 스타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죽기는 죽는데 여러분도 해보셨잖아.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이래서 떼고 저래서 떼고 그래서 바치긴 바쳤는데 봉투는 똑같이 건축 원금인데 봉투는 똑같이 10의 1조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봉투가 아니잖아. 이게 예수님의 고민이시잖아요. 죽기는 죽는데 가래침 받고는 못 죽겠단 말이야. 죽긴 죽는데 이렇게는 못 죽겠단 말이야. 아니 우리 선조들을 제가 공부해 보니까 다 참아도 알몸으로 벗겨져서 고문당하는 순간은 못 견디겠다라는 거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형제들이 가라고 할 때는 환호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움직이신 게 아니에요. 저는 14년 동안 건물을 총 3번 건축, 증축, 리모델링 이런 일을 했죠. 큰 건축 1번은 세대통합센터, 2번째 은혜채플, 3번째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건축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항상 건축위원들과 함께 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한 시점에
완공된 적이 없어요. 처음에 설계도를 뺀 대로 건축이 진행된 적도 없어요. 이번 영성체험관도 7월 말에 끝내고 저는 8월 한 달 동안 미국으로 안식오를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날짜 간 줄 모르고 사세요? (10월) 말에도 끝나면 좋겠는데 현재 진행 공정상 속도를 쭉 내고 있는데 11월 말쯤, 빠르면 중순? 왜 이렇게 됐습니까? 7월 달 3일 빼고 날마다 비가 왔어요. 8월 달에도 수시로 비가 왔어요. 왜 계속 비가 왔나? 건축위원들과 다 제가 이런 고백들을 많이 나눴었는데요. 자유교회가 작정된 헌금들이 또는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니 해는 쨍쨍 내리쬐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 이건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작정된 헌금들과 은행 관련된 대출 이 모든 일정들이 쭉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데요.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 계획표대로 공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비가 와서 못하는갑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건축위원들과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계획표 앞에 정말 무릎을 치고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놀라서. 그리고 제가 또 어떤 느낌을 받냐. 저는 어렸을 때 좀 짓궂었는지 못됐는지 모르지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누가 잠깐만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열림을 눌러줘야 되잖아요. 나는 닫힘을. 왜? 다른 사람이랑 같이 가기 싫어. 그 친구들한테도 빨리빨리 놀. 근데 누가 옆에서 밖에서 딱 놀러가지고 쫙 열리면 예.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저는 속전속결을 좋아하거든요. 딱 했으면 딱, 그리고 어디 뭐 캠프 가기로 했으면 뭔가 갈래 말래 그런 거 딱 가기로 했으면 7시 30분 29분 딱 모여서 30분 기도하고 딱 출발해버리는 거. 그런데 자꾸 어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꾸 5분 7분 10분 조금만 더 하고 보니까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오잖아요. 꼭 데려가겠다 맘먹은 사람이 있으면 출발시키지 않고 지연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그냥 건축위원 몇 사람이 사인하면 끝날 일인데 자꾸 이것으로 지연 저것으로 지연 딜레이 시키는 과정 중에 꼭 하나님이 그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고 그 복의 그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음을 제가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어떤 그 지연되는 일에 관해서 막 복장 터져하고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또 참여시키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꼭 데려가고 싶은 놈이 있는데 그 놈이 아직 자꾸 안 나타나. 형제 입장, 아버지 빨리 갑시다. 아버지 그냥 못 하십니까? 비행기 시간 늦어요. 아니 조금만. 그러다 끝내 누군가를 한 명 더 태워가는 느낌이랄까. 남자들끼리 중심적으로 어떤 일을 딱 해야 되는데 어레체플 건축할 때도 지연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권사님들, 제가 별로 여성 동지들을 별로 인정 안 하는 이런 느낌인데 그 여성 동지들의 그 결단과 헌신 앞에 얼마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자. 내 때와 예수님의 때가 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때가 있고 내 때가 있다. 네가 계획을 세웠던 때는 7월 말이지만은
내가 완공한 때는 이때다. 왜요? 내가 이루실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할 일은 뭐라고요?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 왜 밤사경쯤이 되어서 오셨어요?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그때가 되어야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때야. 그 르비딤의 일, 그 3일 길을 걸어갈 그때가 되어야 네 인간 바닥이 드러나는 때야. 평상시에는요, 다 믿음 좋은 척하고 다 대단한 척하지만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보니까 어때요? 성질 내고 도망가고 교회 떠난다 그러고, 이때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시기 바라요. 나는 우리 대강 아파트 매매도요, 그렇게 한 마리도 안 올 줄 몰랐습니다. 아파트를 보러 한 명도 안 와. 부동산에 다 내려왔는데 보러 온 사람이 없어. 7월 말에 완공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빈 주택으로 있겠네요. 그런데 그 사택 매매도요, 정확하게 백정성 목사님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계약서를 쓴 시점과 그 다음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시점과 교회로 돈이 입금되던 시점과 이게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인지 놀래고 놀랍니다. 아파트를 사시든가 아멘을 하시든가, 항상 집을 거래해보면요, 항상 내놓을 때 아무 소리 없다가 팔리면 또 그러면 내가 살 것인데, 참 나는 심한 말 안 할게요. 나한테 말하지 그랬는가? 또 뭐 너무 싸게 팔아버렸네, 막 이러. 비싸게 사버렸네, 막 이러. 교회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인간의 계획표로 바라보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 저는 너무 좋아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걸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들아 라고 말하고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제가 어떤 큰 교회 얘기도 들어보니까 소장파가 있더라고. 개혁파. 이 교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부터 막 개혁파를 만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냈대요. 그들한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젊은 자들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교회는 걸어가고 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움직여져 가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비아냥되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 그러십니까? 한번 해보시지 그러십니까? 이러지 말고, 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참 이런 비아냥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한번 해봐라. 왜 안 된다냐? 이런 가족이 아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일을 믿고 같이 그 길을 걷는 동지와 같아서 감사하고,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비아냥대듯이, 목사님 어제 비가 많이 오네요. 어디 공사가 많이 지연되보네요. 어떻게 뭐 은행이 막혀버렸는가 봅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하셨습니다 라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났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야, 예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의 때에, 내 때와 너희의 때는 다르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이 부르실 때 동참하시고 교회를 바라볼 때 염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